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1단계 영성을 강화하는데 먼저는 제가 청각을 사용했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각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행시키라 하는 옛말도 있듯이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비전이 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축 처져서 살지 말고 빼앗겼다고 해서 좌절하고 살지 말고 눈을 깔고 살지 말고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 주리라 하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기초 영성을 잘 깔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은 아주 상관관계가 있는데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듣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두 번째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들은 것에 대해서 계속 눈을 사용해서 추적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나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 가나안을 바라보고 갔다고 하는 그 보는 영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갔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갔다. 알지 못하고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갈 때에 우리 애가 둘째 애는 3개월 전에 국어를 깨쳤고요. 첫째 애는 6개월 전에 깨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근데 이렇게 늦게 깨우칠수록 더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늦게 75세 정도 됐을 때의 최후의 순종의 행동으로 하란을 떠났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너무 늦었다. 이제 너무 늦었다. 그런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을 향해서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고정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푯대인데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건 다 뒤로 보내고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 영성, 이것은 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을 잘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잘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각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내게 정말 신앙생활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더니 부르셨습니다. 축 처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너 동쪽을 봐라, 너 서쪽을 봐라, 너 북쪽을 봐라, 너 남쪽을 봐라, 동서남북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쪽이 있었는데 동쪽. 왜 그럴까요? 조카 롯이 빼앗아 간 것. 조카 롯, 배신자, 배반자, 그를 생각하면 신앙이 오히려 디프레스 되고 더 처져지게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거길 봐라. 봤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어디까지 봤느냐? 종과 횡으로 나누어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멀리까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 거다. 나는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한 상태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영성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더 멀리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2004년 12월 8일 날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날 또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LA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LA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은 계속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지만 비행기표를 사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 부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암이라고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암이라고 하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저는 터득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채널이 됐다고 하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져 있을 때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까? 이곳에 와서 모든 것 사람한테 혹 사기당한 적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방팔방을 보는 축복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좌절할 때 하나님은 무뼈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다고 하는 것, 시선을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원래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합니다. 희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를 쳐다보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식훈련 받을 때 또 군대 가서 군사훈련 받을 때 너는 15도 우를 바라보라. 그렇게 늘 훈련 교관 또 조교는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 눈이 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무뼈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바라보고 왔던 동방박사처럼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봤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1단계 영성 강화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